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혹시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불러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한 것은 보고 싶어서 부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교제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니까? 가끔 우리는 그냥 와서 사람만 보고 또 예배 구경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이 좀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 교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만나서 함께 노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 곳에서도 만나고 일상생활 가운데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만난 장소를 딱 이렇게 구분 지은 거죠. 성막으로, 회막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구 가운데 등잔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이 얘기는 순금으로 만들되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만들어라. 그래서 뒷부분을 보세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또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음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또 만날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날짜 안 잡냐고 물어봅니다. 만나서 한 번 더 뭉치자, 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번에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뭉칠 날 주세요. 왜 일주일에 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일주일에 주일이 월, 화, 주일, 수, 목, 주일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교회 갈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놀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익히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등잔대는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기능을 했어요. 환하게 밝히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텐트, 이 천막, 새막, 성막을 딱 치고 나면 안에는 빛이 한 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깜깜했을 거 아닙니까? 그 깜깜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듬거리거나 방황하거나 어리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밝혀라. 그리고 밝히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리 놓는 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정의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단순히 빛을 가지고 있대 그 빛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빛이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은 언제 드러나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것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그러지고 흠이 있고 깜깜하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죠. 언제 시비가 생깁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한 마음으로 너희가 일을 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가치와 철학에 자신의 생각들을 맞추고 가는 것은 그 조직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꺾는 것이지 그냥 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깜깜하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는 건 단순히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멋짐,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매력,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서 놀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빛으로 드러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면서 눈이 동그랗게 크게 떠지면서 막 여러분을 살펴봤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걸 보고 자신들과 뭔가 다른 걸 보고요, 뭔가 기이한 걸 보면 눈이 동그래지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우와, 멋진데 끝까지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분명해져요. 첫 번째 31절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재료가 나왔어요. 등잔대의 재료가 뭡니까? 순금입니다. 순금은 뭘 상징합니까? 순수함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염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뭔가 꼼수가 뒤에 붙어 있거나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봉사를 할 때도요,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순금으로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든지 간에 뒤에다가 감춰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한 빛이에요. 순전한 빛, 깨끗한 빛.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로 연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등잔대는 밑에 받침이 있고 받침으로부터 줄기가 올라가는데 가운데 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지가 전체가 7개 가지인데 각각의 가지마다 2개의 받침대가 올라가서 받쳐져요. 그리고 한 받침이 놓여지고 이 한 받침 위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데, 이 꽃받침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냐고 하냐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7개의 불빛이 밝혀지는데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을 밝히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감람유로 밝혔는데 이 감람유도 7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올라가서 이 한 곳에 있는 한 근원에서 이 기름이 제공되어지고 밝히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드러낼 때 어떤 빛을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연합의 빛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됨의 빛.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치고받고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교회의 아름다운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치고받고 싸울 때 자, 저 교회답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야, 저 교회 정말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휘해야 될 빛이 연합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33절을 보십시오. 이 등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모양으로? 이쪽 가지에 무엇의 형상을? 살구꽃의 형상이에요. 살구꽃의 형상.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똑같이 살구꽃 형상, 잔, 그리고 받침 다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등잔대는요, 살구꽃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로. 그리고 위에 받침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까 살구꽃 생각하면서 벚꽃 막 이렇게 머릿속에 한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고, 어떤 분은 탐스럽게 익은 살구 맛있겠다까지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는요,
감복숭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많은 번역본이 알몬드 나무로 번역했어요. 알몬드 나무.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꽃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살구꽃 그리고 살구나무를 형상하는 이 살구나무, 히브리어 원문이 사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깨운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우는 의미도 있고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하고 깨우고 그리고 지킨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등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이 밝은 등잔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밝히 비춰서 각성시키고, 이 빛이 밝히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의 아마도 이런 살구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과 함께 우리가 또 마음속에 하나 생겨야 될 것은 살구꽃이 어떤 때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살구나무, 살구꽃이 쓰여진 예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에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전을 했어요. 우리도 이건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근데 왜 모세만 저런 권위를 가지고 저렇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대표들한테 다 나와라. 근데 나올 때, 야, 각자 뭐 하나 가지고 와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라. 지팡이는 지도력의 상징이고 또 다스림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팡이 다 들고 나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들을 다 내놓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구의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여러분, 그런데 지팡이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살구나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다른 지팡이들은 싹이 나지 않고 꽃이 안 피고 열매를 안 맺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어떤 싹이 났습니까? 살구나무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보여주신 게 있죠. 하나님은 빛을 밝혀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각성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또 이 살구꽃이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요, 에레미야 1장 3절을 보면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야, 너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요. 뭐가 보이냐? 그때 에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구꽃, 살구나무, 살구 형상의 등잔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정리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구꽃 형상의 나무를 만들게, 등잔대를 만들게 함으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밝게 비춰주고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각성이에요. 각성.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의 삶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각성이 있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데 31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요, 가지마다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가지입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나와요. 또 그곳에 꽃받침을 만들어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무슨 꽃이 피입니까? 살구꽃이 피어요. 결국 이 등잔대 모양을 보면 살구나무 가지가 각각 이렇게 7가지대로 2개씩 2개씩 14개가 나오면서 환한 살구꽃 형상의 빛이 밝혀질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만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전긍긍하게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도처에서 만발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31절부터 36절에 이 등잔대 모습을 통하여 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빛은 순전한 빛이고, 또 어떤 빛이에요? 연합된 빛이고, 또 어떤 빛입니까? 각성하여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빛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확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이 숨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확연히 드러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순전하고 하나 되어지고 각성하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할 때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비추게 하라고 하는데 어디를 비추라고 합니까? 앞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깜깜하면 하나님도 불편하니까 좀 환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밤에 주무실 때도 나는 캄캄하면 불편하니까 환하게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깜깜해서 불을 밝히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요. 하나님은 굳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이 아니면 환하게 밝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잔대를 만들어서 이 등잔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등잔대와 함께 앞을 밝히 보면서 살라고 앞에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도에게서 빛은 뭐냐라는 거죠. 빛. 이 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7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7가지가 올라왔어요. 완전한 수이죠. 7가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빛을 이야기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성령을 의미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선명해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띄워져 있죠?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보좌 앞에도 등불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등대가, 이 등불이 쫙 올라온 것처럼 7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7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7은 완전수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환히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을 다듬고 헌신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섰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빛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 없이 정말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다음 어때요? 앞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성소 안, 깜깜한 이 성소 안을 밝히라는 말씀이지만, 이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성소이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 개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진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서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이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빛을 환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주시죠. 성경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강력한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해라,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해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단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반응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자랑하면 잡아 죽이겠어 협박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하면 아, 그 이상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교회가 아, 그 교회요 라고 바뀌려고 하면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되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이 교회가 와서 교회가 공사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자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자. 앞에 성도들은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성경은 이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기도 외에는 기름 부으심은 없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려고 하면 오로지 기도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을 밝힌다, 앞을 비춘다, 이런 의미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환영의 의미가 있었어요. 환영. 어떤 환영이냐? 이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지나가다 차 한잔 마시고 마시러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놀다 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불을 밝혀야 돼요. 교회가 불을 밝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층 카페에 불을 켜놓고, 불을 밝혀놓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나가시면서 들릴 수 있도록 불을 밝혀내요. 이게 무슨 불이에요? 환영의 불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높지 않고 누구나 놀다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곳.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층 카페 토브를 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현수막을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더위를 해소시켜줄 쉼터, 1층 카페 토브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이미 인쇄해놨어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잠시 안 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쉬었다 가고 뭐 커피 마시고 가라 이런 말 안 해도 쉬었다 가면요, 시원한 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 환영의 메시지를 이분들이 받으면서 이 환영의 빛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도 이제 한 사람씩 교회에 방문해서 들려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 얘기도 하고 놀다 가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 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페토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휴가는 보백교회 카페토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위에다 붙일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짜 어떻게 하든 이래도 에어컨은 돌아가야 되고 저래도 교회 공간에 돌아가야 됩니다. 시원합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또 어떤 책이든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읽고 싶으면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또 오시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들어도 주고, 여러분, 이러면서 환영의 빛을 밝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빛을 밝히라니까 꼭 가서 막 복음 전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좀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함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환한 빛이 내 안에서 발랄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빛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환영의 빛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어떤 무엇대로? 양식대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만약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만들지 않으면 갑자기 빛이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 쳐서 안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딱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로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만 만들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 기구가 순종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빛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 모든 것을 펼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빛이 드러난다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니까 그와 함께 간 가족들, 조카, 놋 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함께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드러나게 또 하십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경수도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어, 나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다 마무리되어졌어 라고 고백하는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게 했어요. 웃게 해주셨다고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가끔 특별한 것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불순종에도 복 주시던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가나안에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불순종에도 복 주시던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순종해도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상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바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 여자나 취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때요? 벌이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을 오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어때요? 길을 걸어갈 때 신나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등잔 때 등불을 밝히게 하는데,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여러분, 정리하라는 것은 관리하라는 거예요. 항상 아론은 어떻게?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는, 항상 관리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또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빛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수시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막 사람 전도하려고 용 쓰지 않아도 돼요.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이 빛이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됨으로 그리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언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면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을 바람으로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